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무엘상 하는 한 권의 책이라 그랬죠. 한 권의 책인데 분량이 길기 때문에 그 내용상 중간에 이제 나눠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구분을 한 거예요. 구분을 했는데 사무엘상까지는 이제 사울의 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가 되면서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사무엘하 초기를 우리에게, 사무엘하의 이 초반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이 죽자마자 이제 다윗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왔고 헤브론으로 돌아왔고 유다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나머지 족속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나머지 족속들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전쟁에 의해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예요. 그때를 틈타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그 전쟁에서 사울과 함께 세 아들이 죽고 한 명이 남았어요. 이스보셋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에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규합했던 거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규합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데 뭉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나라와 이제 이스라엘 간의 이런 구분이 또다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갈등은 본래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계보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의 계보, 언약의 계보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를 대적하며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의 계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이제 이 다윗의 나라와 또 다윗을 대적하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통해 또다시 이 갈등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 다윗이 곧 왕이 될 것 같지만 또다시 이 다윗을 멸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끊어놔야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기브온 목가에 다윗의 군대 장관과 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이제 대치를 하는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의 연장선상인데,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신복들,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그의 신복들이 이 기브온 목가를 두고 이제 대치하며 싸워요. 서로 이 기브온 못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싸움을 벌였어요. 싸움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다윗의 신복들이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패한 아브넬은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가는 아브넬을 누가 쫓아갔어요?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쫓아가요. 그래서 이 지금 아브넬을 죽이고 이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아사헬은 본래 발이 빠른 자였어요. 그러니 내가 따라잡고 이제 이 아브넬을 죽이고 이 전쟁도 끝내고 완전히 다윗의 나라를 내가 한번 이루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죠. 그러나 이 아브넬이 누구예요? 다윗 때부터 군대 장관을 해오던 굉장히 강한 장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사헬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선 이제 계속해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그리고서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도망을 가다가 이제 이 전쟁을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뒤늦게서야 지금 휴전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언제까지 이 참혹한 일을 할 거냐? 그러니 이들이 이제서야 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죠. 한 형제다. 우리가 형제인데 이렇게 참혹한 일,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참혹한 일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휴전을 제안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라는 것을 내세워서 휴전을 제안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을 하냐면서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요압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형제를 죽이는 참혹한 일을 니들이 계속하냐. 그러나 이 전쟁을 시작한 게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어요. 사실상 앞선 2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니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동의해서 이 아브넬의 제안에 요압이 동의하며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을 벌이는 이런 참혹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자기가 시작해놓고 왜 참혹한 일을 하냐면서 남 탓을 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사과를 해야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한 형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싸움을 시작한 것이 미안하다.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압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압은 어때요? 요압은 또 뭐라 그래요? 27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말하지 않았다면,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앞선 14절의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아침에 돌아갔을 것이다. 서로 대치해 놓고 그러면서 뭐 마치 그냥 아침에 그냥 물 잠깐 먹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아침에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너가 그걸 제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싸움을 제안한 아브넬 탓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아브넬은 누구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보셋의. 그리고 요압은 누구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의. 그런데 정작 여기에 그들의 주인인 이스보셋과 다윗은 없어요. 다윗과 이스보셋은 없으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요압은 아브넬을 대적하고 있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뜻과 상관없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왕의 뜻, 왕의 어떤 생각보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전쟁을 통해 승리를 이끌고 자기들의 왕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왕의 뜻은 없어요. 다윗의 뜻도 없고 이스보셋의 뜻도 없어요. 다윗이 명한 바도 없고 이스보셋이 명한 바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서로 핑계대고 자기들끼리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서야 이들이 깨닫고 이 전쟁을 멈추죠. 아, 우리가 진짜 한 형제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을 깨닫고 이제서야 멈춰서요.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고 이제 멈춰 섬으로 이 전쟁이 그치게 되죠. 그래서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마하나임으로 가고 요압도 이제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가지고 무리를 다 모아보니까 어떤 손해가 났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9
20명과 누가 없어졌어요? 한 명, 자기 동생 아사엘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20명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건 유다 진영에서만 2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몇 명을 죽였어요? 360명을 죽였더라. 자기들도 20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36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말 무엇을 위해 이들이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들이 싸워야 되는 건 이 가나안 땅의 잔재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에요.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을 대적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싸우며 자기들끼리 손해가 났어요. 그리고 먼저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싸우게 하자 하면서 12대 12로 싸웠죠. 그런데 이 12명, 양 진영의 이 12명은 어떤 12명이었겠어요? 아주 용맹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충실하고 충직한 신복들 12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12이 먼저 죽어나갔죠. 양쪽에서. 벌써 24명의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 군대의 이제 장수가 되어야 할 자들이 다 죽임당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리고 또 유다 진영에서는 총 20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360명. 너무나 중요한 아주 전쟁이 벌어지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참혹한 결과예요. 그러니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요압도 아브넬도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의 주군, 자기들의 왕을 위해 이 전쟁을 벌이면서 참된 다윗의 나라를 만들겠다, 참된 이스보셋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며 목숨 걸고 싸웠지만 거기에 정작 다윗과 이스보셋의 뜻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전쟁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한 전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상처와 얼마나 큰 손해를 입혔느냐라는 거죠. 뭐 전쟁에서 뭐 몇천 명이 죽었다, 몇만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을 보니까 지금 380명 죽은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 380명은 앞으로 장차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의 그 앞장설 장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하며 열심을 내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뜻이냐? 우리는 이것을 엄밀히 구별해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뜻을 위해 늘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기도,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금식,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선교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다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달려들어요. 덤벼들어요. 아사엘처럼 덤벼들어요.
내가 발이 빠르다고 덤벼들어요. 내가 은사가 있다고 덤벼들어요. 내가 지혜가 있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거예요. 서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요압과 아브넬이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손해가 나는 거죠. 극심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내 뜻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다를 건너야 되니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다를 가르지 않고 그 위로 건너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 내가 이루겠다고 덤벼들어 실패하고 실수한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사엘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덤벼들지만 정작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던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며 그러니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우리의 이러한 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속사라 그랬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자녀된 자들,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나의 뜻을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정말 참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